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언어 5번째 시간 스킨십 사랑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들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인정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과 격려, 감사의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마워, 또 너는 정말 소중해, 또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상대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선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 2주 동안 저는 봉사라는 말씀으로 또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행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언어 스킨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킨십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허그, 손잡기 또는 가벼운 터치, 이런 행동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스킨십은 또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을 때 또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신체 접촉은 감정적, 영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심으로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상처까지 치유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손길을 가진 사랑, 예수님의 손길이 가진 능력과 또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터치는 사랑과 치유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는 사실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고 부정하다를 외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그를 직접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을 넘어서 치유와 회복의 터치였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더 예수님의 스킨십에 대해서 더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대시며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스킨십을 표현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스킨십이 한글 성경에서는 좀 표현이 좀 잘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보면, NIV를 보면 예수님의 스킨십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1절에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터치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도 않는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직접 가까이 가서 만지셨고 그를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터치는 바로 예수님의 스킨십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터치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전생에서 아무도 자신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를 만져주셨고 또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정말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생길 수 없는 사실이 문둥병자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 문둥병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문둥병자는 자신의 병이 정말로 낫고 싶었을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I am willing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willing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영어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문둥병자가 얼마나 자신이 정말 그 나병에서 낫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낫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 병이 나았으면 하는 강한 그 문둥병자의 그 의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문둥병자는 그 의지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터치가 그에게 사랑을 알게 한 것이고 그도 자신도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어쩌면 삶의 소망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I am willing이라고 말을 하면서 진정으로 고침을 받고 싶었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깨끗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그 문둥병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문둥병자를 낫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강한 의지, 즉 낫고자 하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시고 또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을 그에게 희망과 삶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스킨십은 즉 터치하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몸의 상처도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사랑이며 치유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자 그가 열병에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바로 치유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의 치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킨십은 사랑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 접촉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서로 가까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스킨십은 정서적인 안정과 애착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3장 4절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끌어안음으로 용서하는 장면이 있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 것 또는 따뜻한 포옹 등은 토닥이고 또 안아주는 행동들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외로운 자, 상처받은 자들에게 따뜻한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체적 접촉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도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손길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족에게 여러분 스킨십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서로 안아주세요. 남편하고 아내분 서로 안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스킨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따뜻한 포옹으로 사랑을 전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나 손녀들에게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은 또 우리 위로와 격려로서 사랑을 터치해 보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어깨를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작은 행동이 또한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사랑의 손길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의 스킨십으로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만지시며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스킨십이 사랑의 도구와 또는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저번에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프리 허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에 프리 허그란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안아주는 그런 홍보 영상들이 인터넷상으로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의 시작은 후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후안만이라는 청년이 원래 호주 사람이었는데 영국에 살다가 고향인 호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시드니에 가족들도 없고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짐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공항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또 미소를 지으며 또 크게 웃으며 안아주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좀 쓸쓸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잠시 생각에 빠지면서 그 시드니에서 가장 번한 거리로 찾아가 그는 그의 두 손에 짐 가방 대신 프리허그라는 팻말을 들고 또 그곳에서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프리허그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5분쯤이 지나자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동안 정이 들었던 개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을 들은 그 후아는
그 할머니를 끌어안아주며 그 할머니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안이 그 프리허그라는 피켓을 들고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것이 캠페인이 되었고, 또 그것이 또 많은 전 세계에 또 퍼지게 되면서 유튜브까지 전달해지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허그는 후안의 행동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지만, 사실 이 운동은 후안보다 3년 앞선 2001년에 미국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제이슨 헌터스라는 그의 어머니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소망의 정신으로 영감을 받아서 프리허그를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프리허그가 생겼을까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프리허그를 통해서 그 위로와 또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그것에 대한 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따뜻한 포옹이나 또 신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 마지막 시간인데, 이 5가지 언어를 지은 저자가 왜 이 책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이 저자 또한 기독교 정신으로서 기독교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고 각자에게 어떠한 사랑의 언어가 좋은지에 대해서 책으로 쓰면서 기독교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며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책을 썼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냥 우리 기독교 안에만 한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또한 상대방이 느껴지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소통을 하게 되며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의 언어 5가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는 가족,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